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척도 열매, 그리스도인의 척도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좋은 나무,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입술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주어졌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의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모두 다 용감했고 모두 다 진실했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 부딪혀서 자신의 신앙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들도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전부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유익과 사회적인 모든 유익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고 박해가 심할 때에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입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온전히 믿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유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입으로 올려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어렵게 입으로 표현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과 교회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후 3시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삶 속에서 작은 갈등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왜 교회를 다녀라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종교 박해나 차별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 이르기 때문에 거대한 공동체를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왕이면 같은 가시면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거할 때 딱 보잖아요. 이 사람 종교가 뭔가 한번 보잖아요.
기왕이면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유익 안에서 우리는 참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주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함께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독인의 공동체가 비대해지다 보니 신앙과는 상관없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유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들을 누리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유익은 경제적, 사회적인 유익을 포함하고 개인적인 마음의 위안과 안정감을 포함합니다.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참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을 하기 일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소위 기분주의가 우리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분주의란 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 인간의 더러운 습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진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진리로 구분하거나 내 마음에 들면 그때서야 진리를 따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리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기분주의입니다. 이러한 기분주의, 신앙의 개인주의와 같은 더러운 습성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뒤흔들고 있는데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분주의적 성향에 따라서 예배와 집회를 참석한 후에 자신에게 밀려오는 감정에 따라서 은혜의 유무를 확신합니다. 야, 오늘 설교가 좋았어. 야, 오늘 찬양이 참 좋더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반대로 야, 오늘 김준학 전도사 설교는 야, 그냥 그렇더라. 찬양팀이 곡 선곡을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느낌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은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좀 무덤덤한 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의 개인주의와 이러한 기분주의의 폐해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영적인 충만함을 계산하려는 이 인간의 오만함을 불러일으키고 이 인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오히려 흐트러버리는 경우를 낳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의 충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의 헝클어지고 묶여진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저 뒷전에다 밀어버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분주의와 감정주의는 내 마음이 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 또는 영적인 충만함을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를 판단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없어갖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듣는다고 합니다. 꿈에서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교회 청소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교회 봉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 청소 봉사팀에 막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2개월 3개월 지나고 또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청소 봉사팀을 하지 말고 노방전도팀에서 봉사하라고 하셨다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교회 청소를 딱 끊어버립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상식 없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교회 봉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 개인의 감정과 느낌에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 역시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마음에 울리는 자신의 뜻이거나 착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능숙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다 오염되고 부패해버렸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인 사람의 오감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만 지성, 감정, 의지의 타락으로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늘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예배 때 나 개인의 감정이 고양되어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음이 다소 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날 너무 사랑한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 일쑤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상하거나 우울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 착각은 자기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가 착각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기분주의에 물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대중주의, 즉 대중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보통 교회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학적인 확고한 방향성은 희미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데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리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상실하기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 교회에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그 빈 자리를 교묘하게 채웁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수년 전부터 경고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누차히 강조했지만 한국교회는 이제 진리보다는 개개인의 감정과 느낌이 더욱 우선시되는 경향을 이미 띄워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인 숫자만 많으면 그것 자체가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비극이죠. 지금 비극의 쓴 열매를 지금 우리 세대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이 판치고 있는 가운데 가식적인 신앙 고백 뒤에 숨어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확인하기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돌이켜보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존재이고 자기 합리화에 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그러한 감정 정도는 사람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자랑스럽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참이라고 진실되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큰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을 통해 신앙인이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속고 속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와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시시때때로 부어지는 긍휼과 자비를 함부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으나 실상은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수많은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가르침을 교묘히 섞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목자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틀 안에서 거짓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자, 거짓 신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이 거짓 신자인지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작정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 확신과 확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에 서 있는지는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포도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리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경향성, 내 자신의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면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돈에 웃고 돈에 우는 것처럼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다. 자녀의 출세가 여러분의 영광이라면 자녀의 대학 진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출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권사의 모임이든지 전도의 모임이든지 우리 주님의 복된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식 자랑을 할 겁니다. 세월호의 비극, 바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나타난 너무나도 쓴 열매입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 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승선 인원을 초과하고 화물을 과적하고 평형수를 뺐습니다. 돈 때문에 다 그런 거죠. 이에 따라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승객들과 학생들의 생명은 외면되었고 그 대가는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앞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의 욕심에 따라 정의와 정직, 성실은 완전히 사라졌고 유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그 쓴 열매의 맛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같이 울었고 그 상처를 너무나도 힘겹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라라는 공로주의, 상급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좋은 나무는 왜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 종자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종자를 사서 심고 추수합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를 얻기 위해서 좋은 종자로 교배해서 좋은 소를 얻습니다. 그래서 농업 축산 관련 기관에서는 좋은 종자를 개발하고 그 종자를 농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자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즉 생명의 씨를 마음속에, 신자들 마음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싹이 터서 신자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생명의 씨앗을 신자들의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종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싹이 터서 자라고 복음의 풍성함과 생명의 부요함이 우리의 전인격을 덮게 되는데 이 결과로 신자가 좋은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구원 또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생명의 씨를, 최고의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러 가시는 것도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는 한 사람의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불러 이루셨고, 이에 따라 참된 신자는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자는 그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그 종자가 잘못된 거예요. 신자인 척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나쁜 나무였다는 거죠.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선 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식인 척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이고 남의 자녀인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혼과 전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물론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다 맺어지진 않았지만, 좋은 열매가 조그맣게 맺어서 점점 자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제자들도 역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종 기적을 사람도 행할 수 있습니다. 작두 타는 무당이 그렇잖아요. 돌을 많이 닦은 고승들도 신비한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악한 영과 결탁하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적적인 일, 신비적인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적은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일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가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행위일 뿐입니다. 설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신비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넘어서 세상에서 박수받고 인정받을 만한 인간적인 큰 업적 역시 포함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돈 많은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일단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힙니다. 연약한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상석에 앉을 수 있어요. 배운 자 또는 힘있고 말 잘하는 자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과 지식과 언변 등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는 어떠한 분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나무로 세워져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변화되어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맺는 좋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맺는 열매의 속성들 가운데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이란 열매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길을 함께 걷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돈 없어도 부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끈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와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신자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뭐 당당하면 되지 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역원들이 뭐 전도회가 권사회가 뭐 여러 가지 뭐 주일학교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를 판단하는 교회에서 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 위에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 권사회 여러 가지 봉사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껏 교회에서 한평생을 다 바쳤는데
열심히 일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자 함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학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의 참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존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잘 걷고 있는지 말씀에 빗대어 점검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엎드려 스스로의 착각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지 못하거나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왔다면, 그리고 주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그리고 세상에 한 발을 동시에 내딛고 있다면, 그런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은혜 가운데 엎드려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결국에 최후 승리를 얻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을 통하여 맺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맺어지게 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